오늘 이 밤에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해석을 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이루어라. 오늘 거룩함을 쫓아라는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은 의의 평강한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평강.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 의의 평강한 열매라 말함으로써 이 평화가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의의 열매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면, 그 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평강의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바르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대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평화의 열매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내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지, 내가 이런 징계를 당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으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얻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 징계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저 나의 고통만을 더할 뿐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과 화평되고 사람과도 화평되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즉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런 의의 길로 쫓아 행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그야말로 내게 평안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게 왜 평안의 열매가 없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답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려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모습이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울먹울먹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모든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이런 거로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 원수가 그 원수에게 용서함을 베푸지 못할 때 그 원수를 맺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지 못해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용서가 안 되면 이 용서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이럴 때 금식해야죠. 그리고 그 마음이 영서로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힐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죠. 꼭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들어야만이 그 징계의 채찍을 맞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기 전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의의 평안의 열매, 하나님과도 평화하고 또 사람과도 평화하고 모든 존재와 영적 존재들과 평화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람과 평화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평화를 쫓으며 하나님과 평화를 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참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함과 거룩함. 여기에는 이 두 가지의 화평과 이 거룩함에는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함을 쫓는 사람은 화평한 자동이기 때문에 거룩하면 화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룩함을 쫓으라는 제목으로만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고 지금 믿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이 올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주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도와 14, 15, 16, 17장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바로 이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야말로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의 영광도 주님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거룩하면 주님이 함께합니다. 거룩하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요. 주님이 내 영광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영광을 저들에게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거야. 야, 주님에게도 나타났던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는구나. 바로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는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남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이 많죠.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참 많은 사람들과 이 혈과 육이 얽히고 설켜서 참 원수 맺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무릎 꿇으며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라니까요. 용서해 주셔야 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모세를 통하여 들었어요. 기억납니까?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이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거룩한 영의 일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을, 하나님을 빼고서 거룩은 없어요. 그것은 참 거룩이 아니에요. 오직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거룩은 죄 없으신 하나님, 온전한 의요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저희를 보존하와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고 말았습니다. 참. 그럼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모세는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우리도 되겠네요. 괜찮겠네요. 이런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무슨 죄라고요?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고의적으로 짓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고범죄를 짓지 않았어요.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분노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의 혈기로 반석을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반석이 쪼개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목마른 가운데 마시고 즐겼지만은 진작 모세는 하나님의 외면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절대로 고범죄는 짓지 마십시오. 다윗도 고범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아내를 바세바를 보고 순간에 눈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참 그 지은 죄가 아주 악랄했지요. 아주 악랄했지. 그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마귀가 그를 완전히 휘감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랄한 죄를 다윗이 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우리야 하나를 주겠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율법의 고백대로 4배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에게 갚아주십니다. 참 다윗의 인생에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당함으로써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배웠고 의의 평강한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다윗은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교훈을 삼기 위하여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네에게 준 은혜를 너는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이루는 이런 거룩함을 쫓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썬 뿌리가 나서, 이거 우리의 죄악의 이 썬 뿌리는 참으로 깊고 깊이 박혀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늘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내 이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러움을 입히지 아니하도록 내 쓴뿌리로 말미암아 내 잘못된 그 어떠한 죄로 인하여 다른 이웃이 형제가 고통을 받거나 해를 입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살피고, 두 번째는 썬뿌리,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 이 음행하는 자는 거룩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음행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지 못합니다. 모든 죄가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의 어디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음행은 자기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무서운 죄입니다.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왜 거룩함을 쫓지 못하느냐 하면, 마치 이 에서가 그 육신의 배고픔, 그 배고픔을 그 거룩한 장자의 명분과 바꿔버립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이 명분을 간음으로 그냥 바꿔버려도 되겠습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그것과 원수 맺는 것과 바꾸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원수 맺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바꾸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 육신의 배고픔을 인하여, 사실 그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고 해서 그 죽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인간의 그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 욕심이 엄청난 이 명분 말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재산과 상속이란 말, 상속.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을 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법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20%인지 30%인지 이렇게 부모가 주지 않아도 법원에서 네 부모의 재산 받은 것의 20%를 유류분을 형제에게 주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너무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부모의 재산을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유류분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준다는 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다 알려지다 보니까 이 가족 간에 더 불화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그렇게 차라리 그냥 다 줬겠네. 아이고 나는 왜 안 주는데 그거 막 섭섭하게 끝나는데 그걸 내놔라고 싸운다는 거지. 법정에까지 와서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법제처에서 유류분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입법을 청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법원 소송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거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류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거 받으면 망했어요. 내가 부모에게 잘 보이지 못해서 받지 못하면 그냥 그것을 끝내셔야지. 뭐 그 추잡게 법원에 가서 유류분을 내라고 소송을 하고 막 그 짓을 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응? 응?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해서 받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해서 받아야지. 부모가 주기 싫은 그걸 내가 받겠다고, 내 것도 아닌 걸, 그런 추잡은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가 주고 싶어서 주고, 그래야지. 부모가 주기 싫은 걸 그걸 억지로 소송을 해서 형제끼리 의리를 상해가면서 또 변호사비 들여가면서 그 짓을 해요. 그러지는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제도를 없애므로써 이제 아주 그 제도가 잘 없어졌습니다. 예. 이제 서로 살아있을 때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싫은 모양이네. 지금 딱 보니까. 싫은 모양이네, 지금. 자. 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유럽은 천군이 뭐니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물에 관한 객관적 이런 소유의식을 가져야 돼요. 재물에 대한 객관적 소유의식이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내 거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재물의 객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손에 아닌 걸 내 손에 여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서 그 좀 받은들, 어쨌든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부모가 상속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마세요. 그거 가지고 추잡게 그거 참 믿음의 사람에게 그거 덕스럽지 않아요. 그런 자체가, 어떤 자체가 유류분을 받겠다고 싸우고 찢고 볶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 에스가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말이에요. 특히 참 어리석게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가문은 무엇이 흐르는 가문입니까? 응? 예수. 뭐라고? 언약. 예수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 혈과 육에 속한 오직 재물의 주관성을 갖고 사는 이런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은 절대로 유럽은 소송하지 마. 알았어요? 네. 아이고, 이 교회 잘못 왔네. 아니, 법적으로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이제 앞으로 없어져요. 할 수도 없어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또 다 가져가면 어때요? 나중에 엄마가 다 가져갔다 그것도 내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건데 당장 급하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뭔가 달라야지요. 에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있었다면 그 장자의 명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재물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 재물에 대한 주관성은 전부 다 내 돈으로 보는 거야, 내 돈으로. 그거 다 내 돈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가 망령되게 행함으로써 결국은 그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지 못하고 누가 받게 되느냐. 참 그거 형제들끼리 그저 급해서 뭐 그냥 죽 한 그릇 달라, 내 장자의 명분을 줄게 마, 이렇게 한 이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정말 이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여기셔야 돼요. 신앙 절대 장난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막 들고 받아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의 이 신앙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가 아주 그냥 예사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겁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은 A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B인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지. 인정하지 않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걸 승인해버리면 나는 저주예요, 저주.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예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 장난삼아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그저 예사로 여겼던 그 장자권이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그 아버지의 축복은 가정의 기업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귀중한가, 거룩한 메시아의 언약의 약속의 상속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가족 간에 그 유르분 때문에 싸우고 찢고 먹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참고 삼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에서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은,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인 세계는 한 번 잘못 들어가 버리면 반드시 그것에 관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노트에 연필로 가지고 글을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 반드시 내가 한번 썼으면, 내가 행했으면 그 행위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을 내가 지금 많이 져봤잖아요. 찢기고 상하고 깨어지고 그 참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다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당해봤으면 이제는 정령 에서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망령되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까? 첫째, 정신을, 종말로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정신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겨요. 이 정신으로 딱 들어오면 이걸 우리가 쳐서 이겨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까지 뺏기고 만다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데, 거룩함을 쫓는 사람은 바로 이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평안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을 쫓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말을 당하여서 자칫하면 이 물질 문명의 이 세계에서 앞으로 더 인간의 편의와 어떤 이런 유익함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1:1의 이 아날로그적 이 신앙의 거룩한 형태를 이 마귀가 변질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그런 데 쏘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녕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거룩함을 쫓아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또 이 거룩함을 쫓아 행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도 보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